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아멘. 네, 미국의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미식축구 이제 프로 미식축구 선수 유명한 선수 마이클 오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선수의 이제 일대기를 다룬 실화입니다. 영화인데요. 그 유명한 산드라 블록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원래 이 마이클 오는 이 흑인 극빈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의 많은 흑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고아가 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마약을 접하고 나중에 이제 갱단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마이클도 굉장히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보면 엇나갈 수 있고 또 반항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이였는데 이 마이클이 이제 학교에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리엔 트위, 시온 트위 이 백인 가정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에 다니고 또 신앙이 있는 신앙의 가정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같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사실 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또 운동도 그냥 길거리에서만 했던 이 마이클 오지만 이 숀 트위 이 가정에 함께 살게 되면서 특별히 그 집에 또 두 명의 아이들이 또 있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주 유복하고 좋은 그러한 미국 그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상 되는 상류층 가정에서 가장 미국의 극빈자 흑인 계층의 아이가 그 집에 이제 입양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화의 이름이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제목인데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각입니다. 사각.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또 운동할 때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는 우리는 앞만 보면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옆에 우리가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각을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라인드 사이드가 결국 뭘 얘기하냐면 마이클 오처럼 이렇게 인생의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은 사람에게도 사랑이 이렇게 비춰질 때 그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죠. 실제로 이 마이클 오어는 이제 미국 미식축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그 포지션이 어디냐면 쿼터백이라고 이제 공격을 할 때 공을 이제 딱 잡아서 공격수들에게 배분하는 마치 야전 사령관과 같은 사람을 쿼터백이라고 합니다. 이제 쿼터백은 대부분 백인 아주 몸이 크지 않고 던지기 능력이 강하고 또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민첩한 사람이 이제 쿼터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쿼터백이 일단 공을 잡고 공격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 팀에서 이제 사방에서 쿼터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이 달려들죠. 근데 엄청나게 막 그 몸이 큰 막 덩치가 막 이런 친구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쿼터백이 한번 그런 친구들의 공격을 당하면 뭐 팔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1년 정도 이렇게 막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같은 편에서 이 쿼터백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주변에 마치 경호원들처럼 수비수들이 이제 가장 덩치가 크고 또 재빠르고 용기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섭니다. 그래서 쿼터백 다음으로 믹스축구에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쿼터백을 보호하는 수비수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 마이클 오어가 이제 어떤 포지션이겠습니까? 이 블라인드 사이드, 즉 쿼터백이 보지 못하는 이 사각에서 이제 쿼터백이 넘어지지 않도록 쿼터백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수비수가 바로 마이클 오어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마이클 오어는 이러한 자리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흑인 가정들에서 이제 뭐 엄마도 잘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막 아이들을 막 엄청 많이 낳고 그리고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범죄에 연루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마이클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들을 내가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 끝까지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이 보호 본능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 발달한 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클은 이 사각을 블라인드 사이드를 지켜주는 그런 일을 했고 또 마이클의 그 블라인드 사이드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또 이 쇼 앤 리앤 트위 가정에서 블라인드 사이드를 지켜줬던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갑자기 나는 사랑하는 영화 이 한 편을 찍은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가 우리에게 이제 많은 메시지를 주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또한 사람들이 몰랐던 그 마이클이라는 아이의 강점을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인 아이들에게 있는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그 상처를 사랑이 열정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 마이클에게 있었던 그 슬픔과 우울감을 그 리엔트위 가정에서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또 기쁜 그러한 아이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어제부터 베드로전서를 이제 살펴보는데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어제 장재용 목사님이 좀 설명해 주셨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즉 디아스포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디아스포라가 엄청 많아요. 네. 제가 여기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에 와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이 흩어진 자들, 본향을 떠난 자들, 이러한 디아스포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거듭남을 체험했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지금 핍박 가운데서도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가 제대로 나옵니다. 사실 평소에는 다 신앙이 그저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의 사랑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사람은 그들의 이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사랑하고 그분과의 내적인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거듭남의 체험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어제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마치 어제 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황금을 재련할 때 풀무불에 넣어서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불시험, 믿음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더욱더 정금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실 것이다. 즉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구원의 상급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핍박 가운데서.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무엇인가? 어제 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제 전달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 앞서서 미리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것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가 있다. 어떤 때에 어떤 때를 지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세심하게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타나시고 또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고난 받으셨으며 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시고 영광 받으셨고 어느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무조건 읽고 무조건 말씀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영광 받으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며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말씀이 우리에게 뭘 증거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그 사실,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던 그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3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예.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영어로 보면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베드로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영어로 보면 set your hope on the grace. 은혜의 소망을 세트, 완전히 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변했고 우리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지만 14절에 보면 아직도 우리는 옛 욕망, 옛 속성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스트러글하고 있어요. 16절, 18절에 보면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은 마음이 허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붕 뜨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자로서 다른 생활 방식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마치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거룩하게 노력을 해야지. 아니면 그 주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마치 16절,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헛된 생활 방식에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마치 오늘 제가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마이클 오가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가족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22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에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은 바로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변화시켜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라. 청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즉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랑 아니면 세속적인 그러한 로맨스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깊이 사랑하는 것. 아까 마이클 오우가 정말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의 그 존재가 변화되었던 과정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정말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계속 우리가 압박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압박을 받으면 자기 본성이 튀어나오잖아요. 세상적인 본성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그냥 눕고 싶고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나에게 압박이 오면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될 수 있는 또한 한편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23절, 24절에 보면 결국 우리는 주의 말씀이 푸른 마르나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될 때 우리는 형제 사랑을 순수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맥락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죠.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 안에 머물면은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지금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있게 되고 기쁨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런데 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친구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친구다. 즉 요한 사도는 지금 율법적인 신앙을 막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생기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으로 너희를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로 친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너희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준다. 친구와 종의 차이점은 친구는 두려움 가운데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 일을 하는 사람이 친구고 종이고 친구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친밀감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가 의무감으로 교회 사역을 한 우리가 사람들을 순장으로
혹은 1대1 양육자로 내가 의무감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해서 그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그를 거짓없이 사랑할 때 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음의 선순환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함.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 형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그리스도인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고 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고 형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